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쇠들을 저희들이 사용치 아니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내게 손해가 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번면하시고 권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점점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같이 하여 주시사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까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고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아비와 아들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못 쫓아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식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거 다 설명을 하려면 오늘 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단식은 뭐 세상에 이러고 저러고 뭐 갖다가 그런 것이 단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 믿음이 없는 거기에서 일이 자꾸 생겨요. 일이. 문제가 자꾸 터져.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하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 손에 잡혀서 아마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갔다가 말이지 귀신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흔들어대니까 아이가 갱년을 일으키다가 거부음을 못 쓰러져 자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비에게 이게 언제부터 일이 되느냐 하니까 날 때부터입니다. 날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제가 자랄 때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 도랑물 조그마한 걸 건너가는데도 못 건너가요. 아버지가 못 건너가요. 물만 보면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물 건너다가 물만 보면 자빠지면 벌벌벌 떨다가 뭐 얕은 물이라도 죽기가 딱 십상이니까 물을 못 건너요. 내가 조그마한 게 짤짤짤짤 흘러가는 데가 있는데도 얘를 못 건넜어요. 나중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도 막 툭 쓰러져서 한참 돼야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또 내가 시골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는 내가 이름조차 인상조차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정환건입니다. 공부하다가도 탁탁 하면 자빠져 있어요.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나는 막 주물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주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받아 이렇게 앉혀서만 의자에 앉혀놓고 나면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태까지 살 일은 없을 거고 아마 일찍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보고를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범에 넘어뜨리고 불범에 넘어뜨리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서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질책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예수님이라도 이거 하실 수 있을란가? 오늘도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바로 딱 들어가면 하지 못할, 쳐내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었던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미처 못 믿은 거 용서하시고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그것이 배경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는 요술방망이, 부잣방망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부잣방망이를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 욕심 많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늘 깨어 기도하고 심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돈 좀 애만 더 주십시오. 내가 이빨 아픈데 이빨 요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큰 부자에게 뭔가 요청을 하러 갔으면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큰 부자에게 하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관문을 거쳐서 부자 앞에 간다. 너 뭘 내게 좀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뭘 좀 얻고자 왔습니다. 뭘 얻으려고? 돈 10,000원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구하는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 제지당하는 그 관문을 여러 개 거쳐서 그분에 가서 부자를 만나서 너 날 만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제지를 받고 왔나? 뭘 좀 얻으려고요. 뭘 줄고 돈 10,000원만 주십시오. 예, 기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맨날 다고다고 하는데 얼마 주고 뭘 주고 돈 조금만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키만 네가 네 손에 딱 들면 어떤 닫힌 문도 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무거운 금덩어리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거 내가 부자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부자 방망이 하나 가슴에 탁 꽂고 다니고 오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나와라 뚝딱 하면 투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과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타르라고 해요. 바타르.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의뢰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용어가 참 많아요.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꼬올이라고 해요. 믿음을 꼬올.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굴려보낸다. 굴려보낸다. 이 굴려보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맡겨버린다. 믿음은 무엇이냐? 무한 신뢰. 한번 믿었다가 그 다음 되면 안 믿는 그게 아니고 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또 꼬올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보낸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걱정도 맡겨버리라. 근심도 맡겨버리라. 고난이 올 때 고난도 맡겨버리라. 철로 역정을 보시면 구원받은 기독교가 천국 가는 길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탁월한 재주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노정인데 참 이 존 버년이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세의 작품입니다. 기독교가 하늘 도성으로 가는데 말이지 무거운 돌덩어리를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덩어리가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내다 버릴 수가 없는,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짊어지고 오르막길을 기어가듯이 이리 올라가서 그 오르막길 다 올라가서 위에 편편한 데 나온 데 보니까 거기 올라가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 절로 좀 보신 분은 그거 다 알아요. 십자가가 서 있는데 이게 십자가다. 내가 저 십자가에 기대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쥐고 앉아가지고 또 기대는데 덩어리에 있던 바위덩어리 스르르 풀려져서 그 바위가 굴러서 저 아래로 아득히 사라져 가버리는 거야. 그 돌덩어리가 자기 어깨에서 벗어지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길에 앉아서 기독교가 느꼈던 순간의 그 안도감, 평안함, 그 평화, 그 행복, 이게 많았죠. 십자가 밑에서 뒷짐을 벗었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믿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꼬올이라고 하는 그걸 주의한 내용을 보니까 믿고 다 맡겨버리는데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돼 있어,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맡기고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능이 되어버렸어, 본능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본능이 돼야 돼, 본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이 본능이 돼, 본능. 이게 우리 인품이 되고 성품이 돼야 돼. 높고 견고한 성읍을 오래치 말며 여호와를 오래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타흐, 신뢰, 무한 신뢰.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성벽은 없다. 황금 덩어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내 힘이 되고 재산이 되지만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황금은 없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꼴입니다. 꼴. 맡기라. 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다시 말하면 저를, 그 여호와를 꼴, 그를 의뢰하고 의지해서 다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그분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이루지 못할 것, 맡겨버리라. 주님께 믿음으로 촥 갖다 맡겨버리면 주께서 그걸 이루어주신다. 제가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 그 교단이 서울 교단입니다. 그 있을 때 동룡리 교회, 연천군, 그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동룡리가 민통선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산 넘어가면 민통선이야, 그게. 근데 거기는 막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도 산에 못 들어가요. 지뢰 때문에. 그러니까 입상 금지가 막 쫙 다 붙어 있는 거라. 근데 그때, 아이고,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또 내가 알고 있는데, 들은 이야기를 내가 어젯밤에 가만히 그걸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가 그때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기 하도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그 익숙한 사람들은 곧장 산에 들어간대요. 그래 버섯이 많이 날 때인데 동네 한 40, 50대 되는 사람이 버섯 따러 들어간 거라. 이런 자루를 하나 둘러매고 버섯 따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늘 다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왼발을 탁 땅에 딛는데 단번에 감춰이 오는 거야. 삑! 하고 소리가 나면서 감춰이 오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왼발이 못 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 마을은 정리되어 있는데 고함을 지르는 거라. 구조 요청이 고함 지르는 밖에 없어. 사람 살리라, 사람 살리라. 마침 그 마을 이장이
올라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아무의 소리네. 뭐 마을장 단번에 이장도 알았어요. 저것도 가지 말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지뢰를 건드리면 수가 났다. 이래가지고 차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벌벌벌 떨면서 발은 못 움직이지. 그래서 서 있으니까 막 온 다리 온몸이 후들거리고 땀 뻥뻥이 돼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니까 서가 그래 있는데 이장이 가서 발밑에 요래요래 헤집어 보니까 그 지뢰 그 뚜껑 그 뭐라 그래 그 한쪽을 딱 밟고 있더래. 한쪽을 딱 밟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장님이 그 땅을 파내고 그 지뢰를 손으로 짓누르면서 그 이장님 같은 데 그런데 하도 그때 기억이 재미라기보다도 그때 그 참 스릴이 있어. 이장이 그때 원래 이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동선 부근에 있는 이장들은 지뢰 제거법을 의무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이장이 꼼짝마! 쓰러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어. 제대로 가만히 서 있어. 얘가 가만히 서 있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 파내고 난 다음에 손으로 그걸 갖다 누르면서 발 빼! 하니까 발을 못 뺐다. 사람이. 발 빼! 하니까 발을 못 빼는 거라. 뭐해? 빨리 발 빼! 발 빼서 저기 가서 바위돌을 하나 가지고 와! 하니까 그때야 이제 그 사람이 가서 발을 빼고 가서 돌을 하나 묵직한 돌을 가지고 와서 옆에 배지고 놓고 난 다음에 손을 떼고 나와서 그 지뢰를 폭발시켜서 제거했다. 그 이야기를 그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그 밤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발을 옮기는 순간에 제 몸이 폭파되어가지고 산산조각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발을 빼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발을 거기서 뗄 수가 있었을까? 그는 전적 이장님만 뭐 했어요? 이장님만 뭘 했어요? 믿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할 때, 그 시킨 대로 하니까 사는 길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과 나의 평안이 거의 다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있고 사는 것이 달려있고 구원이 달려있고 그 믿음에 그래서 제가 그 동중리 사건 그걸 제가 기록을 하면서 자꾸 이래 말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하신 그분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르신 분 하나님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9절 이하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그게 구약에 보면 문둥병과 똑같이 취급됐어요.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본문에 보면 이거는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마 그 유복했던 집 여인인데 유출병으로 인하여 집에서 나온 것 같아. 나와서 그 나올 때 돈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있는 것 다 이 의사한테 가면 나을까 해서 갔다가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만 없애버리고 저 약을 먹으면 나을까 싶어서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병은 그대로고 돈만 없어지고 이래서 12년 동안 그 말이지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 길 가실 때 이제 잘 됐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걸 갖다고 내가 참 예수님에게 가서 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믿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는 저 가서 옷자락만 한번 싹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게 믿음으로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인산인대를 이루고 있는 임파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 기다는 겉옷, 벌렁벌렁하는 그 뒷자락을 잡았다.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여인에게 해주신 말. 무슨 말씀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쇠로 예수님의 능력을 땡겨왔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그지없는 열쇠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어요.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물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책임. 여자의 믿음은 그 소원의 문을 열었어요. 이와 같이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크게 기쁨을 얻으시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복되게 만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핍절하게 그렇게 못난이처럼 그렇게 살면 주신 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믿음을 어쨌느냐? 불교의 용어 중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불교도 금방에까지 온 거예요. 금방에까지.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금방에까지 온 거예요. 불교도.
그러니까 불교는 일체 유심조라 마음에서 악도 나오고 뭐 죄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 마음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양하는 것이 어느 경지에까지 수양해 이르러 문념무상,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문념무상, 자기를 홀딱 벗어버리는 해탈, 이게 그들의 수양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을 원천적으로 부인해라. 그리고 너를 십자가의 못을 받아라. 네가 없는 너가 너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담겨 있는 거 하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이 내게 여기 남아야 돼. 내게. 이게 참 믿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경지. 마태복음도 성경 한 곳을 더 소개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오는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그 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따라 들어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그런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줄을 네가 믿느냐? 너희가 날 따라온 것은 눈 열어달라고 따라온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눈을 열어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하니까 그 두 소경이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 마스터키는 자기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내 일생에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요 엄청난 일도 해낼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건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오전에 요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겨자씨 알이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씨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너희가 정말 너희가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 가졌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기우라 명하였을 것이요 그것들이 네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자기네들한테 믿음이 어느 정도 요만치 한 80%, 50%, 60%는 채워져 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런 역사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봤겠죠. 뽕나무한테
야, 뽑혀서 저기 옮겨져서 바다에 신경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네? 자기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지 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이 말씀대로 된다고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막 불이 타서 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뭐라도 믿습니다. 무엇이라도 시킨 대로 내가 하면 다 되려고 내가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뽕나무가 크다는 게 하나 서 있거든요. 하대다 진짜. 그 옆에 차를 탁 대놓고 뽕나무들을 야 뽕나무에 뽑히라. 그래서 옮겨져서 그건 바다는 없으니까 저 밑에 흐르는 개천 가운데 거기 가서 심어져라. 뽕나무에 딱 버티고 서서 야 뽑혀 옮겨져. 그래 저 가서 개천 간바다에 가서 심겨져. 암만 소리치고 말을 해도 이 뽕나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거든요.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두 손을 장풍을 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지. 야! 좀 뽑혀! 옮겨져 날아가! 그거 심겨져. 안 됩니다. 나중에 뽕나무를 손잡고 밉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뽕나무를 빙글빙글 돌다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아, 맞아. 이 나무가 팔레스타인 뽕나무가 아니고 조선 뽕나무지. 이게 팔레스타인 뽕나무가 아니고 조선 뽕나무야.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뽕나무를 뽑고 옮기고 심겨지는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뽕나무 옮겨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나를 죄에서 뽑았어. 악에서 뽑았어. 네. 여러분들은 나를 생명 강가에 심으시고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겨가시는 이 일을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이 소중한 키를 여러분들과 내 손에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사용도 하지 않는 채 또 사용하는 법까지 잊은 채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죽는 신용을 내고 조그만 장병만 하나 가로막히면 절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내 본성이 되고 본능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서 잠긴 것을 척척 열어 제끼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만능 열쇠를 우리 손에 담아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능 열쇠를 우리가 숨겨놓든지 넣어 다니기만 했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친 채로 답답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아온 삶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때에는 주님이 주신
주신 이 만능 키로 어떤 문이라도 다 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다시 한번 구하오니 믿음 사용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사용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